오늘은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드디어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최고의 사람들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세워서 보내었기 때문에 이들이 보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은 그들에게 큰 영향을 줄 내용일 것이고, 또 어떤 땅이었을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며 그들의 보고를 들으려고 모였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세 앞에서 과일을 보여줍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죠.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니 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과일을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올 정도로 크고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들이 보고하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너무 좋은 땅이라고 말을 해주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나 라고 말합니다.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그 땅은 너무나 크고 견고하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그렇게 견고하고 더군다나 안악 자손까지 있으니 이 앞에 선 각 지파의 대표들이 말을 하니 갈 수 없는 땅이라고 이제 느끼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갈렙이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등장해서 말합니다. 제일 먼저 갈렙이 무엇을 시킵니까?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라고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했던 불평과 원망들, 아니 그 땅이 그렇단 말이야? 라고 쏟아지는 이야기가 시작되자 제일 먼저 갈렙이 했던 말은 그런 말들을 하지 못하도록 조용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낸단 말이죠. 믿음 없는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 갈렙은 가장 먼저 그 말부터 조용히 시키는 일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리더에게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또는 믿음 없는 말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리더의 사명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의 길을 걸으며 나아갈 때 항상 그 안에는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하는 말이 마치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쏟아내는 말들은 건강하게 가는 지름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말이 나올 때 이 갈렙은 조용히 시키는 일부터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음의 말을 해내죠. 그런데 문제는 더 많은 다수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해요. 자, 이들의 눈에는 지금 제가 이 민수기를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런 말씀드리지만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들과 우리만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그들은 너무나 크고 강한 거죠. 그래서 이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되는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겠냐?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메뚜기 같을 거다. 그들이 볼 때도 그럴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와 그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우리의 싸움과 전쟁에는 누가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나와 세상을 바라보면 항상 무슨 생각부터 드냐면 실력을 더 키워, 능력을 더 키워,
니 어떻게 살라 그래? 지금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그 정도 해가지고 네가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 안 돼. 더 열심히 해. 더 많이 준비해. 잘 살펴보란 말이야.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반적인 시선이고 논리죠. 또 저는 그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상대방과 나의 실력을 견줄 수밖에 없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큰 세상과 우리보다 더 강한 상대 앞에서도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적절한 예가 아마 다윗과 골리앗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은 다윗을 볼 때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메뚜기 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이 거대한 이 민족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때 나의 물맷돌의 실력을 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싸움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항상 함께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 속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이건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 속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눈으로 세상을 견지하고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불신자의 어떤 이 시선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의 눈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는 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했을까요? 분명히 눈으로 볼 때 저들이 훨씬 강하고 훈련된 군사고 거대한 족속인데 왜 이길 수 있다고 말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갖춘 실력만을 가지고 세상 앞에 걸어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거대한 그러한 싸움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메시지는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악평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그 땅에 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은 호평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땅이다. 하지만 그 땅의 거민이 문제다라고 출발했어요. 근데 이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그 땅이 지금 악평을 받을 그런 땅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분명히 그 사람은 괜찮았어. 그 부분은 괜찮았어 라고 말하며 시작했다가 나중에 결론은 그 부분도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여우의 심포도라는 이야기를 알고 계실 텐데 분명히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출발했고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그것조차도 악한 것인 것처럼 그것조차도 아니었던 것인 것처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분명히 출발에는 좋다라고 말하고 시작했거든요. 분명히 시작에는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왔단 말이에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했고 은혜로 고백했고 좋은 것으로 평가했고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했고 좋은 일로 평가를 했는데 나중에 가보면 다른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면 좋게 평가되었던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히 약속의 땅은 좋은 땅이라는 것을 보았고 단지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뭔가 좋지 않게 흘러갈 것 같으면 그것도 다 좋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조차 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의 대상과 준비된 나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실력도 키워나가겠죠. 하지만 우리의 싸움에는 나와 상대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안악자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중심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우리는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갈렙처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될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사명과 또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우리는 작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싸움을 능히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또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